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특별하게 우리 모든 동상몬속들 한 분 한 분께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추수감사주일로 모였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구약 성경에 있는 초막절에 있고요.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은 1620년 영국 국교회, 그러니까 성공회의 억압과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떠났던 청교도들의 첫 번째 감사제에서 유래합니다. 1620년 9월 16일 102명의 사람들이 약 120톤 규모의 작은 나무로 만든 범선, 그러니까 바람으로 가는 배,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지금의 매사추세츠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이 항해는 66일간 이어졌는데 좁은 공간과 거친 파도로 인해서 이들은 배 위에서도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마침내 11월 21일 이들은 그 미국 땅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들을 맞이한 것은 풍요로움이 아니라 매서운 한파였습니다. 이들은 거처조차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채 첫 겨울을 맞이했고 이듬해 봄을 맞이하였을 때 102명 중 46명이 사망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민 사람은 미국 인디언, 그러니까 미국의 원주민 중에 완파노악 부족이라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 중에 영어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알던 스판토라는 사람이 이들을 도왔습니다. 신대륙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핵심 기술을 알려줬고 옥수수, 보리 등의 작물을 재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죠. 청교도들은 그해 가을 대풍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절반이 죽어나갔던 절망의 해를 넘어 기적의 수확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원주민들과 함께 3일 동안의 감사의 예배와 축제를 즐겼다. 그래서 여기서 미국은 11월 마지막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었고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국경일로 지키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래되어 우리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킨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추수감사절 하면 단순히 풍년, 건강, 사업의 성공들 등 눈에 보이는 것들의 좋은 결과로 감사하는 날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인 서중석 교수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그해 청교도들은 그리 큰 수확을 거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미국에 올 때 메이플라워 호를 빌려서 오느라 진 빚 때문에 이자가 늘어나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은 아무것도 없는 맨주먹이었기 때문에 겨우 미국 인디안의 도움을 받아서 한 해를 고생하며 지냈지만 완두콩 농사와 보리 농사는 완전히 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에 거둔 옥수수를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대풍년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정도의 그냥 평범한 수확을 거두었다.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전염병과 풍토병 때문에 건강을 해쳤고 또 이 완파노악 부족 이외에 미국의 인디언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그들과 싸워야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교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자신을 도와준 완파노악 부족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감사한 명절이 추수감사절이었다는 겁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그날을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국경일로 정했는데 3대 대통령인 제퍼슨은 이 국경일에서 추수감사절을 빼버려요. 그리고 1863년 우리가 미국 대통령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누구? 링컨 대통령이 다시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국경일로 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863년이 어떤 해였냐면 평안하고 평화로운 해가 아니었고 미국 남북 전쟁으로 가장 싸움이 극심했던 시기가 1863년이라는 거예요. 그 전쟁 중에도 이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을 이 나라의 국경일로 정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에게는 설날일 테고 어른들에게는 추석일 테고 미국의 가장 큰 명절은 독립기념일, 추수감사주일, 또 성탄절. 미국 교회는 11월 네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죠. 그리고 그 전 금요일을 뭐라 그래요? 혹시 아세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죠. 그래서 막 명품도 막 세일해서 사람들이 그때 한 해 입을 옷들도 막 다 사 입고 그럽니다. 그만큼 축제처럼 온 나라가 그 일주일간을 떠들썩하게 즐겨요.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들은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오신 목사님 가정은 다른 날은 못 모여도 추수감사주일만큼은 모인다는 거예요. 전 미국 전역에 살고 있는 아들이 3분 계신데 3명 있는 아들들과 함께. 만약 우리는 우리 삶에 풍성한 수확 대신 오히려 질병과 가난, 시련이 가득했다면 우리는 이런 특별한 추수감사의 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난 주일에도, 지난 수요 예배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감사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사는 환경이 좋을 때만 드리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초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은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인 서머나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9절 전반절에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대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던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가장 힘들고 가난한 교회였지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주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기도 하고요, 어떠한 교회는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고, 또 두 교회는 칭찬만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서머나 교회의 이 놀라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궁핍과 가난과 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지, 또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지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서머나라는 이름은 향수의 일종이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께 드렸던 예물 중에 하나인 뭐예요? 몰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서머나가 바로 몰약이라는 뜻이에요. 이 몰약은 어떻게 만드느냐? 맞아요. 나무 보여주세요. 몰약나무, 학명으로는 코미포라 미르하라는 이 나무의 진액과 또 이파리와 얇은 나무 껍질을 으깨고 쳐서 만드는 게 바로 몰약이에요. 으깨고 치고 치댈수록 향이 더 진해진다고 합니다. 마치 서머나 교회가 로마 제국의 극심한 핍박과 환난 속에 있었고 고통을 겪을수록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된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고난 속에서도 붙잡아야 할 세 가지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서문학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감사를 위해서 고난 속에 붙잡아야 할 확신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난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9절 전반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서머나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첫 번째 확신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난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첫째 한번 보여주실래요? 첫째, 요 다음 장에 있는 첫째 보여주시면 돼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난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서머나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2장 8절에 보니까 처음이고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즉 이 표현은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뜻이죠. 죽음까지 경험하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뜻이고 서머나 성도들이 겪는 극한 고난도 알고 계시고 경험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 마음 다 안다라고 위로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깊이 사랑으로 공감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도 다 알고 계셨듯이 지금 서머나교회의 그 아픔도 다 알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으시대요. 아이들이 숨바꼭질 하자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작정하고 숨어봤대요. 보이지 않는 곳에. 그러면 본인은 아이들이 더 좋아할 줄 알았대. 안 보이니까 찾으려고 막 더 신나할 줄 알았대. 그런데 아이들은 아빠가 완전히 사라진 줄 알고 불안해하면서 어떻게 엉뚱한 방향으로 막 헤매더라는 거예요. 막 어찌할 줄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몰래 숨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일부러 슬쩍 걸려줬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꽁꽁 숨지 않고 슬쩍 걸려줄 만한 곳에 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잠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둔 것처럼 하나님을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스럽게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무언가가 더 좋은 게 오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와 나를 공감해 주시고 나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신다는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고난을 친히 감당하셨고 또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고난을 넘어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확신은 무엇이냐? 우리는 세상 속에선 가난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원한 부요함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2장 9절 말씀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볼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서머나교회가 왜 궁핍했대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 때문이래요.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서머나교회는 유대인인 것처럼 보이는 사탄의 회당, 즉 로마 제국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강요했죠. 교회를 다니더라도 예수님을 믿더라도 황제 숭배만 하면 뭐 예수님 믿는 거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황제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한마디만 하면 어떠한 불이익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모든 상업과 직업이 조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그 조합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조합에 들어갈 수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필요한 것을 사고 팔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경제적 활동이 되지 않아요. 황제가 내 주인입니다 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서머나교회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가난하기를 선택했던 것이죠.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너에겐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영적인 유산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 부활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더 큰 축복도 우리에게 주세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도 읽어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란 영원한 심판을 말하죠.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의 심판. 그것을 받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의 가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이 땅의 부유함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그런 천국에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로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 땅의 가난함도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위해 고난 속에서도 잡아야 할 세 번째 확신은 죽도록 충성할 때 생명의 관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은 10일 동안이래요. 10일 동안이라는 건 진짜 열흘, 하나, 1일, 2일, 이 열흘이 아니고 짧다 이거죠. 영원한 생명의 관을 누리게 될 것에 비하면 지금의 고난은 짧은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서기 79년 이탈리아 폼페이시의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도시 전체가 망하게 되죠. 그런데 한 발굴팀에서 발굴을 한 게 있는데 군인이 창을 들고 무기를 든 채 부동자세로 죽어 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에드워드 포인트라는 화가가 1865년 유화로 그린 그림이 런던 미술관에 걸려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림이에요. 그 그림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에드워드 포인트가 그 발굴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도시의 성문 앞을 지키고 있던 한 군인이 떠올랐고
그곳을 지키라는 상관의 명령에 따라 마그마와 화산재가 덮여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켰다라는 영감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은 여러분의 재능이나 능력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명의 자리, 주님께서 맡기신 여러분의 직업, 주님께서 맡기신 여러분의 가정,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중심을 다해 지키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10일 동안 짧게 있을지 모르나 주님께서 그 주님 우리가 충성하신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생명의 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관 할 때 여기서 관은 왕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라톤 경기 알죠? 달리기 경주. 그 경주에 1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월계수관을 씌워주죠. 그 관을 말하는 겁니다. 승리한 자가 누리는 관. 큰 환난 속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힘듦을 각오하고 고난을 이기며 믿음을 지켜낸 충성된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놀라운 생명의 관을 내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덴젤 워싱턴이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영화 좀 보신 분들은 다 영화에서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1930년 미국 남부 뉴올리언즈에 세워진, 거기는 뭐 흑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니까 흑인들이 많이 다니던 사립대학교인 딜라드 대학교에서 2015년 졸업식에서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의 내용이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당부가 뭐냐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성취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어머니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설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3가지 당부를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러면서 당부를 합니다. 학생들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일 잠자리에 이제 막 들 때 미국 사람들은 실내에서 신발을 신거나 슬리퍼를 신잖아요. 그죠? 슬리퍼를 침대 깊숙이에 넣어두라고 말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깊숙이냐? 그냥 손을 뻗어서는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무릎을 꿇어야 할 정도로 침대 깊숙이에 두라고 당부해요. 그러면서 아침에 눈을 떠서 슬리퍼를 짚기 위해 무릎을 꿇었을 때 뭘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하는데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에 받게 될 은혜와 자비와 지혜, 부모님의 사랑, 사람들의 친절함,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겸손, 평화, 풍요로움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래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내가 원하는 선한 것들은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증거로 내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열망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증거이고 이미 당신의 것이니까 미리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제가 제 삶을 살아온 방식이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이미 당신의 것들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원하는 어떠한 좋은 것들도 반드시 다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연설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밭의 수확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아직도 고난이 있더라도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는 감사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아시는 주님, 또 이미 우리를 하늘에서 부욕해 하신 주님, 또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 주님이 있음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환난과 궁핍이 있었던 서머나 교회는 그 감사와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에 아직도 우리에게도 세상의 위협이나 세상의 유혹과 조롱들이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며 감사하고 미리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하늘나라에서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는 사람이 반드시 받게 될 승리의 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는 우리 모든 동상권속들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